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414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이 찬양을 들으시고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워낙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했던 포도주와 자기 피의 상징으로서 제자들에게 주신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를 말할 때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고 경고를 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런 음료를 제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식욕의 권세를 깨뜨리고자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시험 중에 가장 혹독한 시험을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지시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와 비슷한 절제를 명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웃의 입술에 포도주를 가져다 주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직접 가르친 교훈에 어긋나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결혼식 하객에게 제공하신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는 건강에 좋고 신선한 음료였습니다. 그 맛은 건전한 식욕에 걸맞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 친구들을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꼭 술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서로 이야기도 하고 웃으면서 한 잔, 두 잔, 잔을 부딪히면서 지난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들 기분 좋게 마십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끝나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싸움이 나기도 하고 서로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수라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 같다가도 갈수록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 세상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 것보다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가 더 맛이 좋은 것처럼 처음보다 낮은 것이 갈수록 훨씬 더 좋은 것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힘들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에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잔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즐거움, 편안함, 세상적인 쾌락,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구해도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즐겁고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모인 손님들은 포도주를 맛보고 하인들에게 물어서 그 이적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무리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에 한동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분은 이미 제자들도 알지 못할 만큼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무리의 관심은 이제 제자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시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를 일으키셨다는 희망이 불붙었습니다. 그 이적에 대한 소식은 그 지역 전체에 퍼져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새로운 관심으로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148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다. 새로운 선물마다 받는 자의 재능을 증가시켜서 주님의 축복을 이해하고 누리게 된다. 그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공급이 그치는 일은 결코 없다. 만일 당신이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음의 만족과 평안을 얻었다면 내일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오늘보다 더 큰 평안이 올 것이라는 약속이 보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함으로 날마다 그 깊이가 더해지고 날마다 크기가 더해지고 그 맛이 더 깊어지고 더 진해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맛보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발견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쾌락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샘솟는 그 샘물과 같음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온 세상에 그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감추어진 빛과 저장되어 있는 소금이 아니라 밝게 드러난 빛 그리고 뿌려진 소금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